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과 내일 읽을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도로상에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 문화, 경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예수님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7교회가 있었던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한 가지 중요한 국가기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체국입니다. 7교회가 있는 곳은 모두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편물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들은 사도 요한의 사역지였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숨질 때까지 30년 동안 이 교회들에서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의 왼쪽 편에 바다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요한은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7교회는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의 상징,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또 미래에 있을 세상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즉 각각의 교회는 모두 다 7교회 중 하나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7교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 7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예수님께 책망과 더불어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세상 모든 교회가 이 7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제1의 도시, 수도 로마, 제2의 도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제3의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제3의 도시. 제4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 큰 도시, 당시 인구는 약 25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시장, 소아시아의 시장, 즉 허브죠. 무역 허브, 무역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으로 아주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 그래서 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 자유도시란 시민에 의한 자치가 인정되는 도시였습니다. 무역이니까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매년 5월이면 이오니아 운동 제전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에서 매 4년마다 벌어졌던 운동 제전이 유명한 올림픽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벌어진 운동 제전, 이오니아 제전입니다. 또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융성했던 도시였는데 이곳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식 명칭으로는 다이애나 여신의 신전이에요. 이 신전은 길이가 130m, 넓이가 67m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규모였습니다.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신전에 있는 창녀들의 수가 수천 명이었다고 해요. 이렇듯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음란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사도 바울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은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이 교인들을 가르쳤던 곳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의 중심지에 개척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는 내내 우상 숭배와 음란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무역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 그리고 돈이 많이 넘쳐난 도시에는 항상 이러한 그런 음란이 성행하죠.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거룩한 창녀들이라 불리는 수천 명의 창녀가 신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모든 음란을 행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도 침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은 상당히 컸어요. 늘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또 저 음란에 물들진 않을까, 우상숭배에 물들진 않을까,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않을까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이후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도가 목회하는데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복이 많은 교회입니까? 바울이 초대 목회자 담임자였고요. 디모데가 뒤를 이었고요. 요한이 죽을 때까지 목회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학을 정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토록 위대한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 디모데, 그리고 요한 이렇게 훈련되다 보니 이단이 들어설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이단이 틈타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칭찬하세요. 첫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둘째, 자칭 사도라 하지만 실상은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의 순결함을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했던 점이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점이 존재했어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그전부터 사랑에 대한 훈계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랑 강조하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잖아요. 말년이 된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간단했다고 그래요.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걸 강조했다고 그래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바울이 그 1차 투옥 때 보냈는데 에베소서에 사랑이란 단어 몇 번 나올까요? 22번이나 나와요. 6장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사랑이란 단어를 무려 22번에 거쳐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 때부터 사랑이 별로 없었나 봐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모두 13편의 서신을 기록하죠. 그 서신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두 합치면 149회 나와요. 근데 그 149회 중에서 이 에베소, 이 6장에 불과한 그 서신에서 무려 2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총 5편의 서신을 기록했죠. 그 서신 속에서 사랑이란 말을 총 126회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 서신에서 사랑이 쓰인 횟수 총 126회인데요. 장당 평균 2.5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57회, 장당 2.7회, 요한일서에 53회, 장당 10.6회, 그리고 요한 2서에 4회, 장당 4회, 요한 3서에 6회, 장당 6회, 요한계시록에 6회, 장당 0.3회.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그거예요.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 내우 외환의 위기 속에서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 굳건히 대항했던 교회였어요. 내적으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단에 대해서 엄격하게 잘 대처해서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박해가 심하다 보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빴죠. 이에 따라 성도를 돌보고 아끼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또 내적으로는 이단들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들 항상 경계 눈초리를 가지고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닌지, 다른 목적 가지고 온 것은 아닌지 늘 경계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문턱 넘기 어려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는데 외부의 사람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교회로 어느덧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이라 이 말은요 헬러 원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그 첫사랑이, 너의 그 처음 사랑, 첫사랑. 그래서 처음이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처음이 아니라요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첫 번째 사랑,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 사랑인데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로서의 완전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완전성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때 너희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우 외환을 겪으면서 너희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완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 지켜내는 것, 우리 신앙 순수하게 이단에 감염되지 않게 견뎌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영적인 은사가 있고 신령한 믿음이 있고 각종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있어도 그 안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믿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은사는 헛되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진실성과 믿음의 결국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 있고 사랑을 잃어버린 권면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혼내고 나무라고 책망해도 감정이 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으로 하는 권면에는 힘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는 채찍엔 회복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권면은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으로 하는 권면이 있어요. 그건 정죄예요. 그건 비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의 모습으로 책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죄입니다. 그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성도 책망할 수 있죠. 목사로서 성도 책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이 미움으로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철칙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때는 말해도 돼요. 권면해도 됩니다. 책망해도 돼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근데 그 성도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미움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 철칙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내가 권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이 연약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람, 그럼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래요. 사랑아, 내가 진짜 사랑한가?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때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상처가 안 남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없이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그건 정죄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도들이 몰라요. 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처음 사랑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첫 번째, 교회의 존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명령,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있는 곳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랑이 없는 곳엔, 미움이 있는 곳엔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함께하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돼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럼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때로 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입을 닫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 상처가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고요. 내 입술을 지켜내야 되고 내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말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며 사랑의 한 몸을 이룬 아름답고 복된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손에 손잡고 함께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